안녕하십니까. 월간 증인들 박정욱입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과 16장 이렇게 두 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서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조망해 보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이 왕들의 이야기, 그야말로 열왕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kings죠, kings. first king, second kings. 자, 그래서 왕들입니다, 왕들. 왕들의 역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나라들의 이야기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본문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18째 해, 처음에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남쪽, 그리고 여로보암 북쪽, 이렇게 왕이 처음 출발을 했겠죠. 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이 그렇지만요, 르호보암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로보암 치세 몇 년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어떤 시기적인 대조가 가능한 것이죠. 자, 1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 이것이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누구 몇 년째에 누가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것. 자, 그리고 보시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여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여기서 아비살롬은 어떤 주석가들은 아비살롬은 압살롬이라고 봅니다. 압살롬의 한 손녀 정도 된다.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직계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 혹은 그 후손을 의미하는 이렇게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아비암의 평가. 자, 이 역대기 열왕기 기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3절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죄악 라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비암은 죄악의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절 계속 읽어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이것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정한 왕,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4절에 나타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위에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 남유다가 끊임없이 한 왕조 아래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우리가 뒤에서 볼 거지만 남유다는 한 왕조로 계속 가게 됩니다. 자, 아비암이 8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아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사 왕 9절 또 똑같은 폼이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똑같죠. 아비암도 그 마아가가 어머니였고, 또 아사도 마아가가 어머니였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그의 어머니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그 아비암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아사의 어머니는 아사가 어렸을 때 이미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렇게 아사가 통치를 합니다. 아사는 조금 다릅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기준은 그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다윗처럼 통치하든지 통치하지 않든지. 자, 그래서 아사가 굉장히 다윗의 길로 잘 행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절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아사 왕이 여러 가지로 잘 했는데 14절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왕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행한 왕들도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것을 기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곳,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성전이 없었을 때는 산당이 예배처소 역할을 했는데요, 성전이 생기고 나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 장소로 산당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산당을 없애든가 없애지 않는가, 이것이 또 그들에게 하나의 평가의 지표가 되곤 합니다.
자,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나 14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것은 또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사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짧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아사가 다메섹의 벤하닷을 통해 가지고 용병을 고용해서 이 전쟁을 승리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에 그의 말년이 기록되어 있죠. 아사의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조금 뭔가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은 역대기를 보면 됩니다. 역대하 14장 15장 이렇게 보시면요, 아사 왕은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뜨겁고 어떤 영적인 개혁을 주도한 왕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15장을 보시면은 15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회개를 주도한 내용.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나눴던 열왕기상 16장부터 24장까지 나타난 이 용병을 고용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사의 공과 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많다는 것을 보시고,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사는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많이 애를 썼던 왕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자, 아사왕 둘째 해에 북이스라엘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은 왕이 돼서 2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26절.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죠.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시면은 아히야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통치, 여로보암 왕조는 나답에서 끝이 나고요,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왕이 되죠. 28절 아사왕 셋째 해. 자,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의 경랑은 계속됩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죠. 자, 나답이 죽고,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되고, 29절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멸하고, 자, 그리고 나서 33절 보시면은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통치하였다. 24년 동안 통치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긴 통치입니다. 그런데 바하사의 통치도 마찬가지로 34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통치 질서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원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주도록 장립을 해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바른 길로 향하는 것을 막은 일,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악이죠. 여로보암의 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바하사의 이야기가 16장 계속 이어지죠. 자, 16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끊임없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죠. 그리고 바하사의 집에도 저주를 내립니다.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내린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내리죠.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은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보시면은 엘라가 즉위한 내용이 나오죠. 형식 같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드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이 있으니라. 자, 그런데 엘라가 왕위에 2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시므리가 모반을 하죠. 시므리가 또 모반을 합니다. 시므리가 모반을 하고 나서 또 그 집들을 다, 이렇게 집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 그리고 나서 시므리는 몇 년을 통치를 합니까? 15절에 보시면은 7일 동안 통치를 합니다. 고작 7일. 자, 7일 동안 통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시면은 그가 죽고 나서 오므리와 디브니, 이 두 사람의 지도자, 그리고 결국은 오므리가 정통성을 그러니까 승기를 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자, 오므리부터 이젠 아주 깊은 암흑 속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아합 왕조죠. 오므리 왕조입니다. 사실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가장 대표적인 해악을 끼쳤죠. 그리고 거의 7장, 18장으로 가시면은 아합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와 더불어서 엘리사 이야기와 더불어서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마치 삽입된 이야기처럼 길게 다뤄집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길게 다뤄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것. 자, 이것이 사실은 그 왕들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때 옴리 왕조 때 24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가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옴리 왕이 죽고 나서 29절 보시면은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드디어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은 아주 유명한 왕이죠. 30절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다. 자, 그리고 그 악과 더불어서 31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세벨은 남유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왕비가 되었죠. 그달랴라고 하는 그의 딸이 여호사밧과 이제 결혼하게 되죠. 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자, 마지막에 보시면요 34절 독특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삽입을 한 거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아합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 다른 것들 많이 기록하지 않았고요. 이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여리고 성이 건축되었다. 자,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무너진 성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처음으로 무너졌던 성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 성을 누군가가 다시 쌓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6장 27절부터 보시면은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한번 여호수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이 글을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당시에 과거의 어떤 가나안의 저주받은 성이었던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그것이 하나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아합 당시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가나안 당시의 종교였던 이 바알신과 아세라 종교로 거의 전적으로 돌아갔던 시기. 자,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을 여리고 성이 건축된 모습으로 다시 비유한 겁니다. 다시 세워져서는 안 될 성이기에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였는데 그 성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젠 17장 이후로부터는 아합의 통치가 가져온 모든 어두운 면들과 그 어두움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열왕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시야를 고정하시고 조금 낯선 이름들이 나오더라도 그 이름들과 그 통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